나의 신앙적 선택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세 사람이 나오는 본문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있는 본문이 오늘 6절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 부부가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다가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가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온 이유는 그곳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식을 쫓아서 모압 땅에 왔는데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보사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하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나오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방문하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결국 목자가 양떼를 돌보면서 숫자를 세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제하며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기근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문이 이제 나오미에게 들려졌습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 명의 여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 룻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을 올라가는 그곳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나오미의 신앙적 선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이제 풍년이 들어서 그곳에 양식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참 잘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가 모압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쩌면 그 남편과 자식들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축복의 땅에 거하지 못했고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못된 길에 있을 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13장에 1절에서 그는 애굽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와서 4절에 13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늘 강력하게 외쳤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한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품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버리고 또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오미는 정말 잘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돌아가고자 하는 결정은 참 잘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결정은 결코 동기면에서 볼 땐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뭐였냐면 양식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고 흉년이 끝났다. 그러니 우리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흉년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고난당하니까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하게 된 동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의 양식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거나 우상을 섬겼던 내용의 모습들을 버렸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가 곡으로 돌아가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상 섬겼던 내용들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 와서 살았는데 이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결정은 뭐냐면 두 며느리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다가 아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자기의 고향으로. 그 고향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땅입니다. 모압으로 가라는 거죠. 민수기 우리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0장 2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나오미가 돌아가는 베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며느라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으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 장인에게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동행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고 그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 우리의 친인척들에게 우리 예수 믿고 삽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게 나오미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가 모압 땅에 와서 자식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누구하고 결혼시켰죠?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신명기의 7장에 보면 절대로 모압 여인들, 암몬 자손들과는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 이방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죄를, 율법을 범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죄를 감추고 싶어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의중이 그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잠언서 28장 13절로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나오미는 차라리 돌아가서 그래요, 내가 모압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면 될 것을, 그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가다가 안 되겠구나,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축복까지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데 그들이 축복한들 그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하나의 잘못된 나오미의 잘못은 뭐냐? 모든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13절을 보십시다. 룻기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거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만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며느리들이 젊으니까 그곳에 가서, 고향에 가서 다시 결혼하고 재혼해서 살라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은 뭡니까? 우상 섬기는 땅 아닙니까? 우상 섬기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며느리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곳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온 것도 잘못했고 모압에서 자식들을 결혼시킨 것도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 나에겐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우리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정말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집안은 절대로 예수를 섬길 것 같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누나가 시집 가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 갔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은 제발 목사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도 목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목사직을 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집안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 좋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자고 권하고,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함께 교회 가자고 그렇게 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르바의 신앙적 선택을 보십시다. 오르바는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7절에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함께 가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함께 했는데요. 근데 나오미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의 날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오미는 그들을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오르바는 바로 처음에는 눈물을 펑 쏟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떠나가고야 말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곳을 버리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 버리는 참 불쌍한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오르바는 베들레헴보다는 자기의 가족이 있고 자기의 친인척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마음속에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꼭 가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고 그는 사탄의 나라로 향해서 가버렸던 겁니다. 그가 원했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이라는 무대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오르바는 사라져버린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의 길을 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모든 걸 선택하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11장 마지막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한 12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김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가버린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원하고 내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룻의 신앙관입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보시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고. 오르바도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고, 너도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그렇게 간청함에도 그리고 돌아간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땅에서 어머니의 백성들과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그가 이 베들레헴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 17절을 보십시다. 우리 룻기서 1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한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을 보십시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거기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그곳에 왔다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룻은 그 오르바와는 다르게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란 환경, 모압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란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또한 그 그모스 신은 인간의 번제를 요구했고 부도덕한 삶을 장려한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신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더 정상적일 겁니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뭡니까? 자기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돌아가셨죠. 남편의 형제도 돌아갔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일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 룻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룻은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로 17절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참 멋있는 고백 중에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죽기까지 그 어머니 품속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서 나도 묻힐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고향이 있던 모압을 버리고 자기의 친척들이 있었던 그 친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룻이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업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히 죄담을 당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은 여호와의 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철저하게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혼신에 들어왔던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정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그분에게 따라 살아가리라. 이와 같은 결심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관건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백성이었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4명의 여인은 이렇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간을 했던 여자였습니다. 라합은 이방 나라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그는 다윗 왕과 간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